창세기를 딱 보게 되면 요셉 이야기까지가 끝나잖아요. 창세기에 네 족장에 있는 거는 김성 집사님 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예, 족장이에요. 대표 족장들. 왜냐면 이 시대 이후에 보게 되면 나라가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로 흩어졌어요. 나라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나라가 점점 커지면 이제는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가 어려운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게 뭐냐면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겠다.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민족을 선택했는데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뭡니까? 나라를 세운 사건이에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해야 됐거든요. 우리가 이제 왜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데리고 갔을까? 굳이 애굽에서 번성시켜야 됐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또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번성시키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번성시켰을까요? 권사님, 김현석 교수님. 요셉이 거기 있어서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도와주면 될 것 같잖아요. 오지 말고 그냥 가나안 땅에서도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끌고 갔을까?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의심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생각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봐요. 의심하지 마. 의심하면 지옥 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는 항상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면 선생님 답을 못해요. 그래놓고 맨날 하는 이야기가 의심하지 마라. 너 지금 이거 의심한 게 죄악이야. 너 그러면 구원 못 받아. 성경 무조건 믿어야 돼. 근데 믿고 싶으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보세요. 가나안 땅은 7부족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들이 섞여 있는 나라잖아요. 땅이에요. 한 나라가 아니라 부족 사회란 말이에요. 부족 사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서로 연합하기도 하고 서로 전쟁하기도 하죠. 7부족이 살고 있어요. 근데 한 부족이 점점 커져요. 그러면 이 나머지 부족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러다가 이 부족에게 우리 부족이 멸망당하겠다. 멸족당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나머지 부족들 우리가 힘을 합치자. 이 부족이 너무 커져서 우리가 이들을 나중에 상대하지 못할 것 같으면서 어떻습니까? 이 부족을 전쟁으로 치겠죠. 그러면 이 부족은 또 멸족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시대에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렇게 민족이 부흥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시켜서 애굽으로 이끄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시키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 번성은 초반에는 괜찮지만 나중에 너무 많아지니까 애굽에서도 이제 부담이 되겠죠. 그 핍박을 할 거라는 거죠. 이거는 창세기 15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애굽으로서 이게 이들이 너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면 나라에 위험이 있겠다,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이 있었던 거죠. 핍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느낍니까? 지금까지는 핍박을 당하지 않았을 때는 그 자리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계속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겠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중국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도요.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어서 아우 여기보다 낫겠지 생각하면서 짐을 다 쌌고 내려놓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중국에 갈 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중국. 근데 이 땅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캐리어 딱 4개 끌고요. 저 식구가 갔어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어요. 왜? 그때
저희가 민수기 말씀, 그 말씀에 젖어 있었거든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12정탐꾼이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 땅이 너무 좋은데 우리는 거기서 전쟁에 승리할 수도 없고 그들은 그 아낙 자손들과 그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라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40년 동안 버려짐을 당했잖아요. 그때 저도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갔다 와서 중국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안 갈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그냥 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가자. 그래가지고요. 캐리콩을 갔어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시키는데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근데 누가 준비했습니까? 다윗이 금은 모든 재료들을 준비를 다 했어요. 솔로몬은 그걸 가져다 쓴 것뿐이에요. 솔로몬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위대한 지혜의 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 때는 나라가 분열됐거든요. 솔로몬은 4년째, 그러니까 4년 동안은 자기 정적들을 해치우는 일을 했어요. 아합 장군을, 아합이 있죠? 요압 장군을 죽이기도 하고요. 자기 형이었던 그런 정적들을 죽이는 일을 한 이후에 7년 동안 성전을 쌓고요. 13년 동안 자기 궁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보다 자신의 궁을 짓는 데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돈을 투자했다는 거죠.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첩하고 부인하고 합해 1000명이었어.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이 솔로몬의 부인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비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방 한 칸만 주면 거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시녀도 줘야 되고 왕비에 맞는 그 첩의 대우를 해달라. 그러면 자기 궁궐을 줘달라. 아니면 자기가 머물 수 있는 걸 줘달라.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보다도 그 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는 데 더 바빴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됐고 하나님께 배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지만 솔로몬이 그런 죄악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열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보존시켰는지를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큰 민족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약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꾸 잘못 누르네. 350년 동안 애굽에서 들어가서 약 35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핍박은 이 44년 정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핍박을 주신 이유는 뭐였냐면요. 핍박을 주지 않으면 거기에 머물러 살고 싶겠죠. 핍박을 받으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었지.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었구나. 그게 언제지? 이렇게 어려운데 빨리 우리를 내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왕이 핍박했을 때 요셉은 그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모세를 그때 3개월 동안 숨겨두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대하며 믿음으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준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지 못하겠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3장부터는 이제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12장까지 출애굽하는 그 과정까지 약 1년간의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 2장은 총 몇 년이에요? 430년이에요. 그러니까 3장에 모세가 80세가 될 때까지니까
그럼 약 430년 동안의 역사를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1년의 역사를 길게 얘기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은 애굽을요, 한 번에 심판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에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10가지 재앙을 줬다고 우리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간접 심판은 9번 있었어요. 한 번 직접 심판은 딱 한 번뿐이에요. 경고소 9번은 경고였고 한 번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을 무너뜨리고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9번을 경고하고 있을까요? 과연 무엇을 위해서일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애굽 사람 뿐만 아니라 변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3장부터는 계속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이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의 주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과거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철저히 알게 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이죠. 그런 역사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3장부터 봤으면 좋겠어요. 3장부터 4장은 어떤 내용이 주로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잖아요.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테니 가서 건져와라. 그 일을 시작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못 가요. 몇 번을? 5번. 3장, 4장에서 총 5번을 하나님 못 갑니다.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5번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의 변론이 5번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가라. 그거 보내요. 근데 4장 중반부를 보게 되면 모세가 가야 되죠. 근데 가긴 가요. 근데 억지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또 한번 죽이려고까지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에이, 죽이려고 하셨겠지, 그냥. 흉내만 내고 겁만 줬겠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죽이려고 했다고 하셨어요. 네. 우리 안수 집사님이 숙제를 내줘서 안 오신 것 같아요.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지. 괜찮아요. 생각을 얘기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3장, 4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장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하나님께. 그러다 정신 차린 거예요. 또 이제 애굽에 갔어요. 혼자 간 게 아니라 하도 찡찡대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네 형 아론하고 가. 그래서 아론을 신의 산까지, 하나님의 산까지 마중나오기 위해서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까지 갔다는 거죠. 가서 이야기해주고 증거한 다음에 이제 5장은 바로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을 출애굽시켜달래. 내보내달래. 자신 있게 얘기했죠. 근데 바로가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자, 여호와가 누구냐? 누군데 내가 네 그 부탁을 들어줘야 돼? 거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핍박을 하기 시작했죠. 더 중한 노동을 시켰어요. 더 노동을 시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어, 모세. 아론,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판단하길 원해. 하나님이 너희들의 한 일을 보고 심판하길 원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왜 나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원망하게 만들고 애굽의 바로는 더 핍박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소연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6장 딱 1절부터 하신 말씀이 그래, 이건 내 작전이었는데 이제 내가 일하기 시작할 거야. 강한 손으로 내가 애굽을 칠 거야.
그제서야 애굽 사람들이 너희를 내어줄 거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부를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몇 번이고. 이제서야. 하나님은 5장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애굽의 왕은, 애굽의 사람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 쉽게 내어주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되는 존재.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이 그럽니다. 사단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는 늘 참소하고, 그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셔야지만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이런 사단에게 붙잡혀서 절대로 복음 안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장은 이제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이야기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나와요. 7장부터 이제 저희들이 궁금해하고 재밌어하는 10가지 재앙의 사건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이 나와야 재밌겠죠. 와, 이런 기적이 있네. 지금까지는 이 배경을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이걸 뭘 생각해 봐야 될지도 모르니까 힘든 거죠. 우리가 좀 힘들지만 3장을 쫙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역사하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3장은 총 2번의 하나님과 모세의 변론의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출애굽기 3장을 펴겠습니다. 3장을 딱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예요. 2장과 3장은 몇 년 시간이 흘렀습니까? 2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모세가 40세에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며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도망갔잖아요. 40년이 흐른 이후에 모세의 모습이 3장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들의 양을 치고 있는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이제 양들을 인도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서쪽. 미디안 땅의 서쪽이니까요. 시내산이겠죠. 시내산 쪽으로 흘러가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중요하지 않죠. 그죠? 이런 거는 모든 게 성경 말씀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요. 내포하고 있어요. 모든 의미들을.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임했는데 그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다. 근데 4절에서는 또 그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다고 해서 천사나 특별한 다른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인간의 모습이나 형상을 가지고 보여주는 형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에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에 19장에 혼인잔치 때 백마를 타고 피가 적힌 옷을 입으면서 그분이 오세요. 그분이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에 어떤 글씨가 막 써있어요. 만왕의 왕, 그죠? 이런 왕이 있는데 여기에 여호와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모세에게 나타났는데 그냥 영으로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현현, 직접 모세가 볼 수 있는 형태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걸 왜 보이셨을까? 자,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작은 가시나무 같아요. 광야에 살고 있는 흔한 나무들이죠. 우리가 보면 뭐 탱자나무 이런 것처럼 가시나무들이에요. 그 나무 안에 불꽃이 임했대.
하나님의 불꽃은 무엇을 상징하는?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정해요.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나서 3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 광경을 보리라. 그리고 4절 보면 그가 보려고 계속 이제 그게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 보려고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신을 벗으라. 왜? 왜 신을 벗어야 될까요? 거룩하다. 그 땅은 거룩하다. 왜 그 땅은 거룩한가요? 맞아요. 그 땅은 계속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사라지면 떠나시면 거룩한 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어떤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임했던 곳이 거룩한 땅이다. 그러면서 여기를 우리는 거룩하게 여겨야 된다. 신성화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현재 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에요. 그래서 뭘 벗어야 돼요? 왜 신발을 벗어야 될까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네? 신발. 거룩한 땅에 가서 우리가 신발만 벗으면 돼요? 신발은 죄를 상징해요. 우리가 발바닥 밟고 다니잖아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겸손을 나타나기도 해요. 그 당시에 신발 없이 다녔던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노예들, 종들. 그들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 보기에는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는 건 네가 지금 거룩한 땅에 오려면 너의 죄악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죠? 너가 지금 너의 그 자만함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어쩌면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존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들을 만나줄 때마다 죄 사함, 그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바꿔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현재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모세를 불렀습니까? 6절 보세요. 신발을 벗어라.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6절은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내 조상의 하나님인데 누구의 하나님?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은 나오지 않아요. 그죠? 이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밝히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왜 하나님은 굳이 모세에게 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밝히실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삭에게 약속하셨어요.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리알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이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실 일, 내가 그러면 여호와로서 무슨 일을 할 건지를 7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8절 윤경 목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을 때 내가 내려가서 걱정내고 이동하여 아름다운 땅, 떡으로 땅, 가나안 내려가려 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냅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이제 이룰 거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 가나안 부족들의 그 땅을 정확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4장 그리고 17장에도 정확하게 그 땅에 대해서 15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땅에 대한 장소들을 정확히 얘기해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과거에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제 지키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주시고 지키시는 분이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발견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보죠.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도표를 줘서 한번 보시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계속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야, 나는 과거에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이야. 그러면 현재 모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600년이 넘어요. 야곱이 들어와서 애굽에서 살고 나서 지금 모세가 태어났을 때 지금 현재까지는 430년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75세 좀 지나서 10년이 지났으니까 약 85세가 됐을 때 주시는 약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또 중간에 태어나서 살아야 되고 했기 때문에 615년 정도가 흘러요. 600년 전에 내가 그때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하나님이야.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십니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야. 그때도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있고 이후에도 살아있을 유일한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담 때도 함께 사셨고요. 지금 현재 우리하고도 함께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라고 알려주면서 15절에 보게 되면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왜 우리가 대대로 기억해야 되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야 모세야 가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약속을 했는데 이걸 이룰 거야.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하나님은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지만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온전히 받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자기의 과거에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을 이끌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사역에 동역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저는 신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정말 추운 곳 그리고 배고픈 곳도 함께 다니며 어려운 곳을 함께 다니면서 그 제자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해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제자들을 만났잖아요. 40일 동안 함께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혼자 가세요. 혼자 올라가셨어요. 12명을 내려놓고. 그냥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내 집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너희들이 구할 곳이 많아. 내가 준비하러 간다 하시면서 데려가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받았으면 데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 땅에 남겨놓으실까?
이미 그들은 구원받은 자죠. 그리스도를 만났고 경험했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왜 이 12제자를 남겨두고 가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이 땅에서 오래 살거나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저는 참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그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그들이 믿었던 믿음이 무엇일까? 저는 항상 궁금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싶어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목이 잘렸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고요. 심지어는 화형까지 당하는 그런 죽음이 그들 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완성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왜 구원하고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줄 건지를 계속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 너무 그 말씀을 붙잡고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바로 6장의 말씀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해야 됩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 자신이 하려고 했던 그 방법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은 이런 모세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늘 거부하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율법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어떻습니까? 고치셔서 회복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도 순종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계속 안 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이요. 저를 계속 저희를 치셔서 하게 만드세요. 모세가요. 하나님의 참뜻을 알았으면 40세의 모세가 그 일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390년, 400년 만에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자신의 힘대로 하려다 포기하고 실패하고 갔기 때문에 다시 또 그 모세를 훈련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저도 항상 그래요. 하나님 그만하고 싶어요. 하나님 왜 다 해요? 왜 내가 잘 똑똑하지도 못하고 많이 알지도 못하는데 왜 굳이 나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저는 항상 하나님께 불평을 하거든요. 근데 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공부하게 하면서 바울을 보게 하셨어요. 바울을 보면서 너무 슬펐어요.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고 위대한 전도자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바울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근데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배척합니다. 네 말 안 믿어. 너가 사도야? 그래서 바울을 배척했었어요. 바울이 몇 번 찾아가 만나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회개했지만 다시 받아줬지만 그러니까 바울은 주를 위해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며 살았는데도 자기가 친히 헌신해서 세웠던 그 교회에서도까지 배척을 당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를 봤더니 나중에는 아시아 사람들이 다 바울을 배척했대요. 다 자기를 떠났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야 아시아 사람들까지 다 떠났다. 아시아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예요. 에베소. 소아시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하며 세웠던 교회고요. 우리가 아는 요한이 마지막 서신서 계시록을 썼던 7교회가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곳이에요. 소아시아. 이 아시아에 있는 이 바울의 제자들, 바울의 동역자들이 다 떠나가지고 이제는 누가 한 명 남았고요. 디모데만 남았어. 그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바울은 멋지고 정말 멋있게 살았을 것 같은데 그 마지막은 너무 초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며 그의 신앙을 본받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그 사명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장까지 하고 시죠.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보세요. 몇 절입니까? 9절 보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에 들었어. 이제 모세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명령을 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모세가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습니까? 모세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대체 누구이기에 나 같은 사람이 뭔 그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졌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야, 너 누구냐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 알잖아.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그 하나님이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야. 아직도 살아있는 여호와거든. 그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게. 너와 함께해서 애굽의 백성들을 이끌어오고 또 내가 가나안 땅까지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를 통해 이끌어 갈 건데 그 일을 네가 나중에 그 백성들이 이 땅에 이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면 너는 그때서야 확실하게 믿을 거야. 이게 너에게 증거가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까지 그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용기를 주셨죠.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내가 출애굽시켜서 그 백성을 여기에서 예배하게 하고 너를 지도자로 삼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거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확실히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멘 하고 믿을 것 같죠. 근데 모세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3절 보세요.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 정말 보낸 거 맞아? 의심하면 어떡해요? 모세가 또 걱정한 거죠. 보세요. 과거에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왕자로서 그들을 도우려고 했는데도 그들이 거부했는데 지금 나는 지금 목동이잖아요. 왕자도 아무것도 아닌데 가면 그들이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보냈다고 얘기해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요? 그들이 뭐라고 믿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야기해 줘요. 아브라함도요. 실질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 진짜 칭호를 몰랐어요. 그들은 그냥 그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인지를 알았지만 이렇게 스스로 이름을 처음으로 밝힌 것은 모세 때예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른 피조물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는 나무가 없으면 이 자연이 없으면 못 살죠. 죽어요. 이 자연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나무들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이 피조세계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방 신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믿는 자들이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신들이 배고픈가 봐. 그죠?
하나님은 스스로 누구의 도움 필요 없이 존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16절 보세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고 이제 이끌은다고 이야기해라. 그럼 그들을 믿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확신을 줘요. 야, 분명히 내가 너를 통해서 네 백성을 출애굽할 건데 19절 보세요.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 내주지 않을 거야. 근데 내가 강한 백성으로 강한 힘으로 그 백성을 치고 나서 후에야 20절 너희를 보낼 거야. 그리고 21절과 22절은 갈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수고비를 다 받게 할 거야. 너희의 고통을 내가 다 들었어, 보았어, 알았어. 그러니 그냥 보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 보상을 받게 하시고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다 싫으니까 나 그냥 못넘으라 나가게 해주세요. 자기들은 지금 그 순간만 벗어나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핍박당했던 그 모든 아픔들을 신원해 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원수 갚음을 해준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아시고 우리의 수고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어려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그 삶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가 되면 그래요 하나님 순종하면 좋겠잖아요. 그랬더니 4장 1절에 뭐라고 해요? 모세가 대답하여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떡합니까? 나는 믿겠어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걱정이죠. 이 걱정은 잠깐 쉬고 나서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31절 그 이야기 딱 듣고 나서 5장은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 하나님이 하신대 이루어질 것 같죠. 근데 5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 4장을 보게요. 4장에서 17절까지는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는 3장에서 2번이나 거역했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셨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2번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계속 그 대안을 설명해 줬잖아요. 4장 1절에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또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또 대안을 주시죠. 뭘 주십니까? 표적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표적을 보여줘라. 첫 번째가 어떤 표적입니까?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뱀이 됐죠.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보면 5절 후반부에 되면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표적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를 믿게 하는 거잖아요. 모세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룰 것을 믿게 하려고 보여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둥병을 바라게 했죠. 손을 가슴에 집어넣었다가 뺐더니 문둥병. 문둥병은 그 당시에도 피부병의 일종이지만 그러니까 신에게 저주받은 그런 질병이 문둥병이었잖아요. 근데 그 문둥병이 발했다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도 믿지 않으면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라. 강물을 떠다가 부으면 피가 될 것이다. 이게 나중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이 되지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표적은 누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보여주었습니까? 사람들이 그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모세의 지팡이에요. 모세의 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증거하기 위해서 새로운 걸 뭘 주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해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기는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요, 양들을 쳤습니다. 이 지팡이가 했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힘드니까 짚고 다니는 거예요? 지팡이는 뭡니까? 양을 인도하기도 하지만 양을 잡아먹으려 하는 이리와 늑대들을 공격하는 공격 무기이고요. 자기를 보호하는 무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낭떠러지나 어디에 떨어져 있던 그 양들을 이 지팡이 끝에 고리로 걸어서 끄집어서 구원하는 일을 했던 지팡이들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익숙한 도구였고 그걸 통해서 많은 일을 행했던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그 지팡이 또한도 너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를 삼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테니 그럼 나에게 새로운 걸 주세요. 어떤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줬다 말씀하시거든요. 너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 안에 있던 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안드레가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그 가져온 걸 가지고 예수님은 축사해서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면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지 못하면 증거를 보여줄게.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못 믿으니까 예수님께 직접 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면서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 또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주의 일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어도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본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대요. 근데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모세는 말을 굉장히 잘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지식과 애굽에 있는 지식과 학식을 다 배워서 능통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언어나 히브리 언어든 어떤 언어도 능통한 자라고 했는데 모세는 못한대요. 자존감이 확 떨어졌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내성적이에요. 잘 모르시죠? 여기 오면 잘 몰라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준비했던 것도 왜냐하면 제가 익숙하지 못하면 잘 못해요.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굉장히 이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이 많고 그래서 힘이 들어요. 몰라요. 이은경 목사님은 외향적이에요. 저는 내성적인데 저분은 괜찮아요. 잘해요. 아니 공부도 안 하고 조금 이렇게 주워주면 너무 잘하는 거야 앞에서. 근데 저는 10시간 20시간 해도 부끄러운 게 내성적이라서 확실하지 못하면 관계성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표현을 잘 못해요. 너무 저는 말을 못하는 자거든요. 근데 항상 세워요 저를. 항상 실패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제가 중국에서 딱 한국에 와서 한 달 됐을까?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때는 14일 격리가 있었어요. 격리 끝나고 그 아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축도를 시킨 거예요. 축도를 시켜가지고 축도? 그래. 내가 중국에서 하는 식으로 축도할까? 중국에서는 어떤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이제 기도한 다음에 축도를 했거든요. 어떻게 막 생각하다 보니 축도도 까먹은 거야. 얼마나 바보같이 보였겠어요. 윤경 목사님 아직도 뭐라 그래요? 왜 그때 그랬어? 나도 몰라. 어?
갑자기 저는 그렇게 부끄러운 자예요. 그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세워서 힘들게 할까? 나는 여기서 서서 이야기하려면 내 심장을 얼마나 붙들어서 어? 강건하게 하고 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끝나고 주일날 돌아가서 그러고 수요일날 돌아가서 항상 제 머릿속에서 늘 말을 그렇게 못하지. 혼자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나 같은 사람은 쓰지 말아야 되나 봐. 근데 또 쓰라고 그래요. 혼자서 계속 힘든 거거든요. 모세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는 확신이 없고 용기가 없어서 모세는 계속 이제 3장에 보게 되면 자기가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자기 동족들을 했잖아요. 너를 누가 재판관으로 세웠냐, 우리의 재판관으로. 네가 누군데 우리 일에 끼어드느냐. 이런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자기의 지식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족함이 계속 자기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자를 쓸까요? 저는 그렇거든요. 왜 저같이 미련한 자를 쓸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모세가 완벽했다면 그 일은 모세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이 보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 말을 못한다니까 대언자를 세웠죠. 아론을. 나중에요.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보시면 거의 아론이 얘기를 해요. 직접 바로 왕에게 모세가 이야기하지 못해요. 몇 번의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후반부에 되고 나서 이제 모세가 직접 바로 왕에 얘기하거든요. 그 전에는 계속 아론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부끄러워서 자기의 말을 못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대해 확신을 못 가진 거죠.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더라고요. 나중에는 앞에서 그 바로 왕이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너 내 백성 내놓지 않아. 하나님 백성을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 번째 재앙으로 다 애굽의 초택을 죽일 거야. 이제 내가 너를 만나러 오지도 않을 거야. 네가 아무리 나를 만나자 해도 이런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부하려고 했죠. 하나님 어떻습니까? 끝까지 맡기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끝까지 버리지 않고 모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모세를 통해 완성하실까요? 하나님은 한 번 결정하고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어요. 이름을 모세라가 이름을 지어준 이유도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셨고 모세를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가 거부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강권하셔서 끝까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17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대안을 다 주고 나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정을 행해라. 그럼 문제가 없을 거 아니야. 가라. 보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18절 딱 보더니 돌아왔어요. 어디로 돌아옵니까? 이드로가 있는 곳이면 자기 집이겠죠. 돌아와서 이드로에게 장인에게 얘기합니다. 장인 어르신, 내가 애굽에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니 나를 가게 해주소서. 아직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이야기하지 못하죠. 그냥 내 형제들 아론이 있고 우리 누나 미리암이 있고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살아있는지 보러 갔다 올게요. 그랬더니 이드로가 가라고 그래요.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뭐하러 가니? 너 죽이려고 했던 그런 나라인데 가지 마. 이랬으면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죠? 근데 이드로는 가라. 갔다 와.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작전이 실패했습니다. 근데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어디에 있는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까?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좀 전에는 시내산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미디안이 가라고 했어요. 근데 출발하지 않았나 봐요, 아직.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다. 이제 너를 죽일 자가 없으니까 가도 돼.
다시 하나님이 강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출발합니다. 자, 어떻게 출발합니까? 모세가 그래요. 후반부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전 말씀을 보십시오. 앞에 부분을 보게 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모세에게 준 사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이죠. 근데 지금 모세 뭘 하고 있어요? 출입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를 데리고? 입국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하나님은 계속 빨리 가, 빨리 가 이러고 있는데 모세는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 가는 거죠. 자, 우리 마누라, 우리 애들 나귀에 태우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래요. 출발했어요. 그래서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출발했잖아요.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보여준 이적도 다 행해라. 그러나 바로가 완악해서 백성을 내어주지 않을 거야. 응? 그러면 내가 얘기해. 그 백성의 장자들 다 치고, 그죠? 치고 나서 내가 건져낼 거라고 얘기해. 이 백성들은 나의 장자니까 반드시 내어주라고 얘기해. 계속 강권하고 있어요. 23절까지 보게 되면. 근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4절 뭐 하고 있습니까? 아, 그죠? 숙소에, 야, 이런 단어도 참 해석을 잘했어요. 그죠?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했다. 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석이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부분을 초대 교부였던 카톨릭이나 교부였던 사람들이 해석했던 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일반적인 해석은 이거였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도자로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웠는데 할례를 자식들을 다 행하지 않았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시보라가 그걸 알고 빨리 둘째 아들을 할례 시켰다. 그랬더니 하나님 살려줬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할례를 행했는데 둘째 아들 할례를 안 했대요. 일반적인 설교나 지금 교회에서 지금까지 알았던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을 할례 시키고 둘째 아들을 할례 안 시켰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온 데가 없어요. 어디에도 나온 적이 없어요. 둘째 아들을 할례 시키고 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전반 앞에 부분과 뒷부분을 다 보면 모세를 하나님과 5번 변론을 통해서 출발하게 시켰어요. 근데도 2번이나 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강권하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억지로 가고 있는 거죠. 화가 나신 거죠. 죽여버리고 다른 사람을 준비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아예 그래. 왜냐하면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는 거잖아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왜 살려줬는가? 십보라가 얘기하죠. 아들의 표피를 벼르고 던지면서 외치죠. 이는 내 피남편이라. 피남편이란 뜻이 뭐냐면 피로 맺은 내 남편입니다. 피로 언약으로 세운 내 남편인데 하나님 이 할례 기억하시죠? 이 할례 누구에게 주신 언약입니까? 아브람과 아브람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 또한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입니다. 피로 언약을 세운 자손인데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보라는 미디안의 딸이에요. 미디안은 이드로의 딸이에요. 이드로는 누구였냐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는데 18장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잘 알지 못했지만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제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18장에 고백해요. 그러니까 시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지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표시를 던짐으로써 살아난 거예요. 그랬더니 보시면 이 사건 이후로 시보라와 두 아들들은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디로 돌아갔냐면 미디안, 이드로 이제로 다시 돌아갔어요. 언제 만나냐면 18장에서 이드로가 시내산에 있던 모세를 만나러 올 때 자기 딸과 손자들을 데리고 와요. 보면 이 4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모세 혼자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만나서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자식을 끌고 여행 가는 것처럼 같지만 이제 죽을 뻔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얼마나 완강한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어떻습니까? 혼자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숙제였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설교를 들어봤는지.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젊은 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저처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모세에게 할례를 해라 마라 얘기도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보면 계속 하나님은 권면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일반적인 지금 요즘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뭐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꾸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모세가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해요. 근데 계속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알 때까지 하나님 끊임없이 모세를 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계속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아갈 때까지 계속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 때는 제가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25장도 굉장히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마지막 때는 어떤 모습인가? 깨어 있어야 되는 때거든요.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미혹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중에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떠나야 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분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담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우시죠? 아, 이제 공부하려고 그랬더니 막 죽으래. 이제 공부하려고 했더니 막 그걸 뭐 맡으래. 이미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 사명을 받은 것이고요. 그 사명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공부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미 알았다, 이미 받았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윤계 목사님. 저희 장모님도 그래요. 순복음교회 출신이시거든요. 얼마나 열정적이시고 그 중창단도 하셨어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 5명 쓰는 데서 화려한 드레스 입으면 중창하시고 거기만 간 게 아니에요.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다 목사님들 따라서 뭐 거기서 중창단 그렇게 찬양하시고 다니시고 그러고 다니셨어요. 공부하자 그러면 안 하세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은 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는 이 마음이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들려주신 이유는 아직 사명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 분이죠.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거부를 해요. 저도 맨날 거부해요. 그죠? 한숨못하게 와서 왜 내가 왜 왔는지 모르겠죠, 고사님. 자꾸. 근데 하나님은 분명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뜻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부족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5장을 내용을 5장을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5장 6장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한번 읽어오시면 좋겠어요. 김성실 집사님, 우리 7장부터 12장까지 집에서 한번 읽어오시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5장은 보세요. 5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야기하죠.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보내달라. 그랬더니 2절에서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또 얘기해요.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났다. 사흘길에 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수 있다. 전염병을 당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니 좀 보내달라. 근데 4절에 보면 애굽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찌 백성들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너희는 잔꾀다 잔꾀. 애들을 쉬게 하려는 잔꾀다. 근데 이 말씀은 3일 길 갔다 온다는 게 아니에요. 가서 예배 드리고 가겠다는 거지. 이미 지금 바로는 왜 보내지 않느냐면요. 기분 나쁘죠. 애굽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아니라 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 이것들 봐라. 그러니 노역을 더 심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됐잖아요. 그 모세가 실망한 거예요. 응? 계속. 22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모세를 원망한 거잖아요.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더 심하게 볏짚도 안 주고 재료까지 구하게 만들고 잠도 못 잘 정도로 힘들게 만든 거잖아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막 모세 아론을 비난하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또 왔어요.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야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 말이 다르잖아요. 왜 나를 보내서 이렇게 명령합니까? 분명히 내줘야 되는데 더 확대를 받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럽니까? 하소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6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이시오. 내가 이제 할 거야. 이제 시작할 거야. 봤지? 하나님은 지금 현재 왜 하나님이 개입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땅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아무리 선지자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세상에 이야기를 해도요. 세상은요. 들어먹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인데 야, 이 땅은 이렇게 잘 되는데 야, 그 하나님 믿어서 내가 경제적으로 왜 손해를 봐야 돼? 말도 안 돼. 절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내가 보여줄 거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말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철저하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그냥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주시고 나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이 계시들이요. 지금 현재 이 세상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일이 완성될 걸 더 믿어야 된다는 거죠. 보시면 자 2절부터 13절까지는 다시 이제 소명을 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야, 내가 이제 할 건데 어떻게 할 건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얘기하죠.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여호와야. 알겠지? 이게 뭐냐면 다시 소명 3장에서 했던 걸 그대로 얘기를 다시 해요. 제 소명을 쭉 이야기해 주세요. 13절 보세요. 모세가 또 거절하죠. 12절 또 얘기해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6장 30절 보세요. 6장 30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똑같은 말씀이죠. 30절. 그러니까 보면 지금 12절, 13절 이후에 족보가 들어가요. 이 족보는 삽입이 된 거예요.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후대에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특별한 사람 아니야? 정말 이스라엘 자손이 맞아?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닌가? 아니 그 사람은 애굽의 왕조가 아닐까? 왕조가 아니야? 사람들은 모세를 특별한 존재로 봤다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를. 근데 지금 뭘 얘기하냐? 족보를 딱 알려주면서 이 족보도요. 일반 족보가 아니에요. 14절부터 그들의 조상을 따라 그 집의 어른들은 이러하다 그래가지고요. 루벤, 시므온, 레이까지만 얘기해요. 그 아래 동생들을 이야기하자. 유다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일을 행했는데 이 모세가 레이지파다. 이스라엘, 야곱의 혈통이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통해서 일을 행하셨다. 이걸 보임으로써 다시 30절부터 모세가 그 이야기한 걸 다시 얘기하니까 보세요. 28절 보세요. 6장 28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앞에 연결된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그리고 7절부터 다시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할 거라는 것을 제약신 심어주셨던 거죠. 여기에는 누가 포함됐습니까? 아론이 포함됐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는 이제 두 번째로 바로에게 찾아가서 기적을 보이면서 출애굽의 사건을 이루어 나가는 사건입니다. 보면 우리는 모세는 정말 믿음이 좋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만드셨던 거죠. 완성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